누가복음 87번째 시간, 앞에 있는 말 제목 읽으며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네. 두 걸림돌을 넘어 예수님을 따르자. 이지도 아이작 라비라는 유대인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원자 시계의 개념을 최초로 발견한 공으로 1944년에 노벨상을 탔습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통해 길을 찾는 것도 다 이 학자가 이걸 발견한 덕입니다. 그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핵 자기 공명의 기술을 개발해냈고, 기자들이 이 비결을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늘 이렇게 물으셨지요. 얘야, 오늘 공부 시간에는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니? 그것이 바로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비결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녀오면, 우리는 한국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오늘 선생님이 물어본 거 잘 대답했어? 이렇게 물어보지만 유대인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을 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떤 질문을 했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필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좋은 질문, 또 질문 중에서도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항상 그 안에 좋은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대답했나? 이것에 눌리는 게 아니고 좋은 질문을 갖도록 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유대인은 그렇게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질문 말고 다른 질문도 있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들이 있죠. 좋은 질문 말고 다른 질문, 삐딱한 질문, 부정적 의도를 가진 질문도 있고, 내가 원하는 답을 이미 가지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질문도 있고, 존재보다는, 깊이 있는 존재보다는 현상적인 질문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선교, 온갖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적이고 그 아름다운 가치들에 대한 질문보다는 교회의 주변 것들을 많이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따르고 순종하기 위한 의도로 질문한다기보다는 그런 질문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파 등등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할 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순수한 관심보다는 종교적이고 부정적이고 뭔가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도 좋지 못한 질문이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성경에 보면 이미 그 질문의 의도를 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의도를 이미 알고 말려들지 않고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죠. 그 구절, 우리 한두 구절만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22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미 그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 이런 구절도 좀 많이 있는데 한 구절만 더, 마가복음 2장 8절입니다. 시작.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의 의도를 이미 아십니다. 이미 아세요. 특별히 좋지 못한 의도일수록 주님께서는 이미 아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때론 지금도 이런 의도를 가진 질문을 받기도 해요. 이런 의도를 가진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그 부정적 의도나 어떤 혹은 따지기 위한 의도나 자기 안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어떤 의도의 질문이나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몇 개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것이죠. 11조를 해야 하나요? 이분은 11조를 하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율법적인 거 아닌가요? 대표적인 몇 개 질문들이 있어요. 주일 성수는 율법적인 거 아닌가요? 이런 단골 주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또 대표적인 것이 또 하나가 있다면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알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말을 꺼내는 이유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그 질문자가 원하는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대로 안 마시는 것이 좋겠죠? 라는 그 의도이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마시고 싶은 것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마시고 싶은 것이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그 전후 맥락은 사실은 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후 맥락은 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것을 강조하기 위한 예에 불과한데,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항상 이런 말도 많이 하니까 한 번만 그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바울이 말한 건데,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술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뭐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핵심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이 말씀의 목적인 뒷부분에 성령 충만에 대한 관심과 질문이 없이 앞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의도가 아닌데, 그리고 술 먹으란 말도 사실은 아니고, 근데 뒤에 성령 충만 이야기하려고 한 건데 술 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 바울이 이런 말하는 것을 보고 이런 모습을 봤다면은 바울이 아마 천국에서 황당했을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왜? 아니, 이 말씀을 준 이유는, 내가 말한 이유는 성령 충만하라고 예처럼 하나 들은 것이고 그것도 먹으란 말도 아닌데, 그런데 이 말씀을 오히려 술을 마시는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다니, 나는 그 의도가 아닌데 하면서 아마 바울은 이 말씀이 그 의도가 아닌데 이렇게 사용되다니 하면서 아마 천국에서 아마 깜짝 놀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사용하다니 이러면서. 이런 분들의 의도는 자기의 주장에 이런 것들을 갖다 쓰는 거는, 다른 온갖 선교, 기도 이런 것들은 갖다 안 쓰고 이런 것들을 갖다 쓴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갖다 쓰는 이유는, 의도는 자기의 주장에 동의해 주는 것을 원하고, 그리고 그 주장에 이미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무리 그게 아니다고 설명을 하고 성경적 영적 논리로도 이렇게 말을 해도 이미 그 마음이 가 있고 합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대로 그렇다면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감동하거나 변화가 잘 안 됩니다. 이미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동하거나 변화가 잘 안 됩니다. 아니, 우리 모두에게도 꼭 술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이 그런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에게는 다른 논리로 설명한다고 해서 감동받았다고 나는 이제 변화될 거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 여러분, 이분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논리가 아닌 성령이 덮어야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 앤서니 라빈스는 저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사슬을 완전히 끊고 위대한 성취를 이룬 수많은 사람들처럼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질문 방식부터 바꿔야 된다. 성공의 열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얻게 되고 좋은 열매와 나의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성장하고 성공하고 싶으면은 질문을 좋은 질문으로 바꿔야 된다. 질문 방식을 바꾸라,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영성의 깊은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도 현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존재의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오직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지 그 고민과 질문을 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서도 깊이 있는 질문, 좋은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질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좋은 질문이 있는 사람은 좋은 답을 얻고, 좋은 답은 나에게 성장과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다 주는데, 무엇보다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좋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대하여 좋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서두에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청년 관원은 호기롭게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는 젊고 유능한 관원이었고 또 부자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언뜻 보면은 좋은 질문 같고 별 문제 없는 것 같죠. 자,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에 예수님은 영생은 말이야 라고 대답을 하시기 전에 너의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먼저 지적하고 가르치십니다. 영생은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너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지금 그 질문을 먼저 가르치세요. 왜? 예수님은 이미 그 질문을 하는 그 관원의 의도를 이미 아셨습니다. 이미 아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왜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그러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나도 선하지 않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선한 이는 이 땅에 사람 중에는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도 선하지 않다. 그 말은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너 선하지 않다.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도 선하지 않고 너도 선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라고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원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선을 말하는 것은 자기도 선할 수 있고 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잘라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이는 아무도 없다. 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만이 선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이 사람은 복음서를 통틀어 가장 가능성 있는 전도 대상자였고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보고 뛰어나와서 부자 관원으로서 명예도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뭐 병을 고쳐달라, 귀신 쫓아내달라, 배고파서 뭐 기적을 보여달라 이런 게 아니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나름대로 좋은 질문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부자 관원은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장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예수님께 나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간 복음서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간 유일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유일한 사람이. 자, 오늘 부자 관원이 그래서 언뜻 보면 좋은 질문 같지만 예수님은 잘못된 그의 의도성 질문을 파악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아니나 다를까 그 질문을 한 사람답지 않게, 이 정도 질문을 했으면, 그런데 그 질문을 한 사람답지 않게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대답을 듣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납니다. 근심하며 떠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이 젊은 관원이 떠나가는 이유, 이 두 가지는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에 나오지만 혹은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지만 결국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장벽이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이슈입니다. 장벽이 되는 두 가지 이슈입니다. 이 두 가지 대지를 먼저 그냥 한 번에 읽겠습니다. 한 번에 이 두 가지 대지를 올려주세요. 1, 2번 대지에 올려주세요. 한 번에 읽겠습니다. 뭡니까 이게? 시작. 종교성, 세속성입니다. 종교성, 세속성. 자, 먼저 첫 번째 종교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는 예수님께 영생이라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이 부자 관원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그 질문이 잘못되었음을 고쳐줍니다. 18절에 그 질문이 나고 19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다 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외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단언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자신도, 이 관원이, 젊은 관원이 자신도 그 선한 부류에 속하여 있다고 내세우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내세우려고.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도 그 부류 안에 속하고 있다고 인정받으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나 같은 자야말로 영생 얻는 당연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자 관원에게 그 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계명을 알고 있나니 하시면서 내용들을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게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10계명 중에서 앞부분이 아니고, 앞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뒷부분이 사람과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뒤에 있는 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야기를 쭉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남자가 말하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런데 이 계명의 내용들을 말할 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10계명 앞에 있는 계명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 가장 중요한 1, 2, 3계명들이죠. 1, 2, 3계명들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물을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믿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미 했다 이겁니다. 본인이 이미 했다 이겁니다. 무엇을 해야라고 묻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선행을 염두하고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나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다 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자 관원이 너가 어떤 선행을 하느냐, 어떤 선행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냐, 나중에 질문하죠. 대답하시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제 이 대답하시죠. 다른 게 선이 아니고 이게 선이다.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당시에는 부를 어떻게 그냥 부를 하나님이 주신 인정해 주신 증거로 여겼습니다. 부를. 그래서 내가 부자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준 거다, 이렇게 증거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진 재물이 네가 잘 살고 네가 잘 믿고 있다는 물질이 증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버리고서라도 나누어 주고서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럼 그것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지금 예수님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고서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러면 네 믿음의 증거가 그것이다, 물질이 아니고. 그래서 버리고 따르라 그러죠. 그는 누구보다, 이 관원은 누구보다 선한 행위가 있었고 율법을 잘 지켰다는 종교 우등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종교 우등생보다 차라리 믿음 열등생이 낫습니다. 종교 우등생보다 믿음 열등생이 낫습니다. 아직 믿음이 어려도 내 의는 없고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그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 그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 물론 우리가 믿음의 우등생까지 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오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때로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배웠고 때로는 기쁨과 감사로 배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되겠다. 특별히 건물과 이런 장소는 얼마나 필요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항상 깨닫습니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저는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이 장소와 건물도 사랑하고 돌봅니다. 저는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주님이 허락하시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우리가 열심히 하면, 봉사, 건물이 있으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과의 관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과의 관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생은 나의 선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로 얻는 열매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로 얻는 열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묘사한 그림 같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성화. 그런 성화에 보면 어떤 천국 그림을 보았습니다. 천사도 있고 아름다운 자연도 있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막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림 한 켠에 보니까, 그 큰 그림 한 켠에 보니까 너무나도 평화롭고 예쁜 작은 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그 그림에. 그 그림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 그림을 그린 분이 아직 천국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아직 천국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천국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뭔가 평화롭고 감성적이기까지 한 작고 예쁜 교회가 그림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천국은 그 자체가 교회예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니는 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이신 주님이 옆에 계시고 그분을 직접 만나고 뵈며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영생, 구원은 율법을 하나 더 지키고 선한 일을 하나 더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나의 선과 종교적인 옷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그런 것을 입기 위해서라면 교회에서 심지어는 봉사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것을 입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자신의 죄를 드러낼 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안 섬기는 것이 잘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드리고도 아깝지 않고 아무리 섬겨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는 마음이 있고 불러주신 것 자체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선한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관원은 어땠다고요? 영생을 원했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원하지는 않지만 복은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진 않는데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는데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천국 종교일 뿐입니다. 그것은 천국 종교일 뿐입니다. 지옥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예요. 지옥도. 만약 지옥에 가고 싶다면 살인까지 하면서 나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옥은 범죄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지옥 가기 위해서 특별한 나쁜 짓이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천국도 특별한 선행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의의는 오로지 나의 죄인 때문을 아는 것, 선행으로 메꿀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선행으로 메꿀 수가 없다. 그 죄는 뭐냐? 다름이 아닌 착한 일로 메꿀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다. 착한 일로 메꿀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다. 그 죄는 다름 아닌 주님을 떠나고 멀리한 것,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았던 삶,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라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원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인간들의 모든 죄가 드러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 때를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죠. 내가 그때 그 일한 거 또 물으시면 어떡하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하나님은 너는 이때 거짓말했지? 너는 이때 뭐 도둑질했지? 너는 이때 누구 미워했지?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사진을 찍어서 보여준다고 어디 천국 환상 봐가지고, 그런 말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막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보여주면서 빼도 박도 못하도록 빼박할 것이다, 그런 것도 모르겠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대 가운데서 물으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나를 진실로 사랑하였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진실로 사랑하였느냐?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하여 십자가에 순종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라왔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죄의 목록을 열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이 죄에 비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죄에 비하면 이 땅의 다른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판대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죄인을 벌하시기 위해서라는 인식의 경향이 강합니다. 죄인을 벌하기 위해서라는 인식의 경향이 강해요, 그 심판대를 생각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는 우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된 곳이 심판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가 있는 자를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를 사랑하고 믿고 그 길을 따라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자리, 거기가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목록의 향연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자리, 거기가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이기는 자리가 아니고, 때로는 우리의 죄의 향연의 목록이 펼쳐지는 자리가 아니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순종이, 그리스도의 의가 이기는 자리, 그렇기에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복음의 내용 중에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심판조차도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세속성. 또 하나, 부자 청년의 율법적 종교적인 신앙과 더불어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세속적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욕심. 그는 그가 가진 물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은 부를 싫어하시는가? 그럼 그리스도는 절대 부자 되면 안 되는가? 여러분,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가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적어도 우리들도, 저도 제 자식들이 물질로 인하여서 험한 세월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넉넉하게 베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부가 자신의 종교적 직명이 되고, 그 부가 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막는 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가 예수님을 막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 부는 저주받은 부일 수 있죠. 그러므로 여기서 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막는 것. 그런 의미에서 부는 꼭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를 막는 모든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고 물리적인 모든 것, 그게 다 부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또 그렇습니다. 물질이 많이 막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도, 역사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나라가 잘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기독교를 기반으로 다 세워졌고, 그래도 전 세계는 선진국가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그러면서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딱 넘어가면,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면 기독교가 그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통계적으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딱 느낌이 오죠? 먹고 살만 하면 더 이상 주님께 엎드리지 않는다.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먹고 살지 않으면 더 이상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오늘 주님 없어도, 오늘 안 부르짖어도 사는데 큰 문제 없고, 오늘 안 부르짖어도 내가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 앞에서 궁의를 구하며 엎드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3만 불이 넘어가면은. 물론 뭐 100%가 아니겠죠. 일반적인 현상이겠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쇠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부유하면 영생을 못 얻는가? 아니죠. 부유하면 그렇다고 영생을, 그래서 부유하면 못 얻는가? 그렇게가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렇기에 만약에 그 부유한 자가 낮아지고 나누고 섬긴다면 영생을 얻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다 똑같습니다. 어렵다는 말이죠.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가. 그런데 더 구체적이고 선호하는 해석이 일반적으로 뭐냐면은, 여기서 바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늘기가 아니고, 당시에 한 도시를 들어가는 성문에는 큰 성문이 있는데, 저녁이 되면 이 성문의 문이 닫히고, 그리고 늦게 도착하면 이 큰 성문 옆에 작은 쪽문이 있습니다. 작은 쪽문이 있어요. 그래서 다 봉쇄고 그 문만 열어둔다. 작은 문이 있어요. 이 문을 바늘기라고도 불렀고 쪽문이라고도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려면 낙타를 가져온 경우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허리를 굽혀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짐을 내리고 낮아져야 들어오는 그래서 그런 바늘기라는 그런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들어갈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아까 천국 그림을 이야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천국에 대해서 또 다른 성화를 이렇게 보면, 그림을 보면 천국 문이 큰 천국 성이 있고 천국 문이 어떤 그 성이 있고 그 성에 크고 웅장한 큰 문이 쫙 열려져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모습이 막 큰 성문이 열려져 있고 그 그림을 보면서 저는 또 생각합니다. 저게 맞는가? 물론 그가 아름다운 마음으로 상상했겠지만 저게 맞는가? 오히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상상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만을 상상한다면 오히려 나중에 천국문 앞에서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왜? 천국문이 그렇게 크고 웅장한 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작은 문들일 수 있습니다. 작은 문들이 있고 거기에 오직 믿음으로 낮추는 자가 한 사람씩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문은 작은 문일 수 있습니다. 큰 문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종교성과 세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이 대답이 다른 측면으로는 질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간원에게 대답하듯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너는 너의 선행과 돈을 너의 성과 내세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이제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가 영생을 얻기 원하느냐? 그러면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 너의 선행과 너의 물질 말고 나를 따르겠느냐? 주님께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그 모든 종교적 성과 세상이 크게 여기는 물질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어떤 죄인이라도 나를 따라오면 그때 살리라 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 많은 메시지가 두 질문,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질문. 첫 번째,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질문형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 그럼 나를 따르겠느냐? 라는 이 두 질문 사이에서 이 시대에는 이 두 질문 사이에서 중도적 길을 너무나 나이스하게 잘 전하는 게 많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중도적 길을 너무나 나이스하게 잘 전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관원과 같은 사람은 현대 교회 안에서는 큰 고민 없이 교회를 잘 다닐지도 모릅니다. 큰 고민 없이 교회를 잘 다닐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는가? 돈으로 상징되는 세상을 따르겠는가? 오늘 현대인들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진취적 기독교 메시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는 교인들에게도 둘 사이에 적절한 답을 원하지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을 버리고 나를 쫓겠느냐? 와 같은 질문은 좋은 질문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영성가들과 그래도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스스로를 자성하면서 걱정하면서 오늘날 기독교에게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대중 메시지는 때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없는 사람에게도 당신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고 안심시켜주는 메시지는 주님이 하셨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예수님처럼 그런 고민을 던져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메신저의 대표주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메신저의 대표주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폴 워셔입니다. 이 폴 워셔 이 목사님이 이 시대의 교회, 특별히 자신이 사는 미국 교회의 혹은 미국 복음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미국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런다는 거죠. 당신에게는 참 주님의 축복이 많네요. 보세요. 당신에게는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네요. 물질도 어느 정도 있어요.
자녀들도 비교적 순종적이네요. 삶에 큰 문제도 없어요. 참 좋은 삶이네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영접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이게 미국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폴 로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No, 아니요. 진정한 복음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Nothing. 지금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모든 것이 있다 해도 무가치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의 의미를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당신의 삶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다. 포로시 목사님의 주장이 아니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데, 종교성과 이 세속성을 깨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이 다시 모든 성경의 해답이 됩니다. 세 번째 대지 같이 나누고 또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 시작. 하나님과 나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시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나와 있죠. 결국 종교의 영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의, 나의 선행,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결국 그리고 종교의 영,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교의 영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동행하는 삶, 이것이 종교의 영을 부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두 계명을 주셔서 첫 번째 계명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이 종교의 영을 깰 것이고, 종교의 영을 깰 것이고, 그리고 세속의 영은 뭡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뭘 말했죠? 이웃사랑 말했잖아요. 이웃사랑. 세속의 영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말만의 이웃사랑이 아니고 이웃과 열방을 향해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내 힘으로 나누는 거. 그럴 때 우리는 세속의 영, 나만 생각하고 내 물질에 잡혀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이웃사랑하면서 세속의 영은 깨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 말씀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것처럼 오늘 말씀에 우리의 꼭 이 관원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종교성과 세속성이 있다면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은 뭐냐? 말 그대로 성경의 핵심 두 가지가 해결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두 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종교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세속적으로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그렇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충만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충만한 관계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걸 물으세요.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배반했을 때, 우리가 이번에 부활주일도 일부러 베드로 고백이라는 찬양도 있듯이 그래서 이 말씀을 새겨서 넣었는데, 여러분, 배반한 베드로가 물을 때도 예수님이 물으신 건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회복돼야 나머지가 다 회복됩니다. 그것이 회복되면 그 사람은 천국에 당연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물으세요. 그 충만한 관계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이에요.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것은 거기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와가지고 너 나 사랑해? 라고 묻는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못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묻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끼리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나를 향해서 너도 나를 사랑하니?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느냐?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하는데.
그 충만한 관계.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그럼 이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냐? 나는 너를 항상 옆에서 따라갈 거야.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너는 나를 따르는데 예수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는 게 항상 여러분 이 역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먹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빼먹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란 말은 우리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리는 겁니까? 주님 안에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리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리라.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채우리라.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또 내어주셨고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것이다. 너도 그 모든 것으로 나를 섬길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독교는 부담스러워 모든 것을 버리고 쫓으래. 여러분 이 말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역으로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것을 버리면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모든 것을 주시겠대. 이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걸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이제 그걸 잘 못 바라보겠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쫓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관원에게 묻듯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누고 나를 쫓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 질문을 하는 하나님도 우리의 의도를 아시지만 다 우리가 그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의 의도 어떤 의도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이 되어줄게.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 같지만은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이끌어줄 거야. 너가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할 거야. 이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동요 중에서 그 동요 기억하십니까? 두꺼 봐 두꺼 봐 뭐예요? 두꺼 봐 두꺼 봐 뒤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 노래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집 다오 새집 줄게. 주님께서 우리를 빼앗는 게 아니에요. 헌집 줄게. 주님 당신께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게 새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픈 마음, 상처받은 것들, 삶의 이모저모 막 겪은 것들, 그리고 때로는 못된 것들. 여러분 내가 줄게 주님께서 준다 그런다고 해서 주님께서 달라 그런다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줄 게 있습니까? 여기 솔직히 말해서 줄 거 있어요? 줄 것도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헌집 드리는 거예요. 이 부족한 거 드리는 거예요. 헌집 줄. 그럼 주님께서 내가 새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내가 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거 준다고 그 거룩하시고 그 온 세계 창조자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거 준다고 너무 좋은 거 받아 그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것을 주라. 더러운 것도 주고 죄도 주고 너의 마음 너의 시간 나에게 주면 내가 너에게 더 값진 것으로 주리라. 거기 약속이 있다는 거죠. 두꺼 봐 두꺼 봐 헌집 줄게. 이제 하나님께는 두꺼 봐가 아니고 주여 주여 헌집 드릴 테니 새집 주십시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낡고 병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또 실질적인 것도 있어요. 실질적인 걸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에 30절에 약속으로 나오잖아요. 30절 마지막 약속이 그렇게 나오죠. 영생만 얻는 게 아니고 현세에서도 이 땅에서도 너희네가 축복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도 배 이상을 배를 받고 그리고 영원한 집까지 헌집 주라. 내가 영원한 새 집을 주리라. 이것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너희 있는 것 버릴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할 때
그 질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풍성함을 보고 응답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그런 의미에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면서 우리 나아가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을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질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풍성한 뜻을 봅니다. 내 험것들이면 주님께서 아름답고 복되고 새로운 것으로 나를 채워주겠구나. 내가 기꺼이 드리리라. 내가 나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내가 함께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의 의도를 우리도 알고 믿고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따라 우리 각자도 깨달음 따라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